왜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다 잊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하지요. 이미 떠난 인연인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잊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척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고 일에 몰두해보고 억지로 웃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잊어야지 다짐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지나간 시간, 함께 웃던 얼굴, 어느 날 들었던 말 한마디까지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르죠.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먹는 순간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떠오르는 것. 그 사람을 잊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의 흔적을 더 자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흰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흰 곰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요. 이건 우리 뇌가 지우려는 대상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감지하고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잊으려는 마음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되풀이하고 더 깊게 각인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조금은 흐릿한 채로 당신 안에 잠시 머무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조금씩 저절로 가벼워지는 법이니까요. 붙잡으면 고통이고 흘려보내면 자유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삶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감정에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좋았던 순간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 하나도 그 모든 기억을 마음속에 꼭 쥐고 다시는 흘러가지 않게 붙잡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곧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지 바위처럼 고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이 오히려 당신의 삶 전체를 잠식하게 됩니다. 흘러가야 할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 감정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물결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물결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라. 그 감정이 지금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언젠가는 바람이 잦아들듯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그 장면도, 당신을 흔들었던 그 말 한마디도 지금은 커다란 파도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흘러가게 둘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멀어지고 희미해집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기억은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막으려 할수록 물이 사방으로 튀듯이 감정도 밀어낼수록 당신의 마음을 더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을 밀어내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바라보세요. 그 감정이 지나가는 걸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라. 오지 않은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라.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말들,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는 무게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해준 하나의 조용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별 후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난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괜찮은 척 웃고 바쁜 척 살고 전혀 아프지 않은 척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당신이 느끼는 슬픔, 그리움, 텅 빈 가슴의 허전함. 그 모든 감정은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고통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애써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감정이 생겨나는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로 가는 길을 있는 그대로 본다. 눈물을 참고 마음을 억누르며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난 아직 괜찮지 않다는 고백이 더 진실하고 더 치유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별의 슬픔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울고, 그립고, 아픈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잃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니 지금 아픈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그립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다시 웃게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깊어지고 인정할수록 가벼워집니다. 마음속 슬픔은 감춰야 할 약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슬퍼도 괜찮다는 말을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 감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걸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이 들릴 때,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지날 때, 아무 말 없이 웃던 얼굴이 떠오를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 있죠. 한 번만 더 보면 안 될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아직 나를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그 마음이 너무 낯익어서 마치 아직도 그 사람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지 말라. 때가 되면 저절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말없이 흩어진다. 마음이 다시 움직인다고 해서 그 인연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를 다시 느끼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 사랑받고 설레고 웃을 수 있었던 나, 그 기억 속에서 반짝이던 마음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그때의 감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흘러간 인연은 그 흐름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이고 더 따뜻한 이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인연은 붙잡지 말고 다한 마음은 머물게 하지 마라. 만약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그건 억지로 찾아가지 않아도 언젠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보고 싶어도 괜찮아.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진심이었단 뜻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억누르거나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조용히 지나가게 두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야지. 그래야 산다. 그 말은 어쩌면 지워야만 견딜 수 있는 아픔을 안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억을 지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기억에 갇히지 않고 기억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해탈이며 진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의 미소, 그와 함께 걷던 골목길, 함께 듣던 음악 한 소절까지 모두 마음 어딘가에 남아 때때로 슬며시,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아직도 못 잊었나? 나는
왜 일이 약한가?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지나간 시간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아 버리곤 하죠.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당신이 살아온 삶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 기억은 그 자리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의 삶까지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렸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추타니파타.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를 붙들며 사라진 사람과의 대화를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의 스스로를 내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흐름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지나간 시간에 머물지만 당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억이 당신의 손을 붙잡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기억은 흘러가게 두고 당신은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의 따뜻한 공기, 햇살,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 하나를 당신의 삶 속에 다시 더시펴보세요. 사람들은 있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 기억을 품은 채로도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조용히 넘길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난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기억은 당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억은 머무르게 두되 당신은 앞으로 걸어가세요. 눈물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억을 품은 채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단순한 외부의 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 내 마음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음소리, 손짓 하나가 어느샌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경험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불이, 곧 나와 너는 둘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타불이라는 말을 들으면 철학적인 개념이나 고승들의 깨달음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미 그 상태를 살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잃은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의 일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 그게 바로 자타불이의 끈이 끊어진 듯한 뿌리 깊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 후 우리는 다시 마음속에서 나와 너를 철저히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날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았다. 그 사람은 날 버렸고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분리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자타불이 상태에서 다시 철저한 이분법 속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깊어질수록 고통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분별망상의 개념.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였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을 나를 떠난 대상,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마음속에서 단절시키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데
그 기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스스로와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중의 괴로움이에요. 자타부리의 기억은 남아있고 마음은 다시 자타를 나누려 하니 내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타부리를 단순한 하나됨의 로맨틱한 개념이 아니라 집착을 넘어서기 위한 지혜의 토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하나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되,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을 내 안에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자타부리는 단순한 연결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결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유로움이 함께해야 비로소 그 가르침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 그건 분명히 자타부리의 아름다운 체험이었고, 이별 후에 아픈 건 그 끈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끈을 스스로 잘라내고 나서 생긴 분리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끈을 억지로 붙잡는 것도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으로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 그 연결을 기억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부리의 완성된 형태, 그리고 이별 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음의 자리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잊는다는 건 사실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은 남을 것이고 그 이름은 언젠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억을 마주하는 내 마음의 온도입니다. 처음엔 그 이름을 떠올리면 울컥하지만 조금씩 덜 아프게 되고 조금씩 덜 흔들리게 되고 어느 날엔 그냥 조용히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그건 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리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평화가 깃든다. 비운다는 건 무언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품고 있던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정리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의미에서 그 인연과 이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이 애씁니다. 잊으려 하고 덮으려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웃다가도 문득 그 사람과 함께였던 계절이 떠올라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떤 날은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 아침부터 온종일 가라앉은 마음을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가게 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위로 대신 지금 이 순간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마음속 괴로움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이 말은 단순한 의지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을 울리는 그 기억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본질은 대부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리운 걸까? 왜 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릴까? 하지만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누르지 말고 흐르게 하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슬픈 것도 그리운 것도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아직 머물러 있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깊고 따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봄은 지나고 여름이 오고 햇살은 다시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당신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고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당신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땐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은 당신의 일부로 남겠지만 당신은 그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어디를 가든 꽃이 핀다. 지금은 아직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바람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눈물 한 방울로 하루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기억을 품은 채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당신도 내일의 당신도 그 아픔을 딛고 조용히 천천히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